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리남 선교회 첫 스타트를 아주 잘 멋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고난주간을 어떤 모습으로 보내시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나름 금식과 기도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고 기억하는 시간으로 삼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저녁 금식을 통하여서 저의 마음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서 과연 나의 사랑은 어디로 누구로 향하고 있는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이번 고난주간을 탄소 금식 주간으로 삼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대는 기후위기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보존과 또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주어진 과제를 실천하면서 삶 속에서 평소에 내가 얼마나 다른 피조물보다 이기적으로 살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 과제는 뭐죠? 고기 금식이죠. 밥상에 꼭 고기가 있어야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은 그 고기를 참고 절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절제와 조금의 불편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 지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는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실천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챌린지 영상을, 채식을 한 영상을 찍어서 카톡 채널에 보내주시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 다 올려주신 분들한테 작은 선물 드린다고 했습니다. 선물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열심히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탄소 금식을 통하여서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며 고난에 동참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동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숨을 거두시기까지의 그 마지막 하루의 여정과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그분의 마지막이 우리에겐 우리의 영생을 알리는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하루의 개념은 오늘날 우리와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라면 그들은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를 이야기한다면 그 시작은 목요일 저녁 만찬 때부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언약의 살과 피로 만드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릴 그 피, 그리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을 그 몸을 언약의 피와 살로 만드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마지막 기도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주님의 마지막 몸부림이셨습니다. 끝내 함께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뿐만 아니라 체포되는 순간에 다른 모든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으신 예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과 희생을 감당하신 예수님,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신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의 고소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의 쐐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답을 하심으로 스스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셨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는 그 질문 앞에 너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에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예수를 사형 선고하자고 외칩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사명의 길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도망치지도 변명하지도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심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하여 깨어있지 못했던 이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본문에서 마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과정을 점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대하신 예수님과는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한 여종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합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그 여종의 말이 이미 베드로에게는 너도 예수와 함께 죽을 것이다 라는 말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미 불과 몇 시간 전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신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여종에게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라고 둘러댑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는커녕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다고 해도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했다 하더라도 겟세마네에서 실패한 베드로는 더 이상 반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베드로의 적은 베드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를 추궁하던 여종이 베드로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의 욕망과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욕망과 죽음의 공포가 진리를 왜곡하게 했고 잘못된 지식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래서 부모도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놀라운 희생을 치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베드로는 그런 자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욕망과 두려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바라는 예수님을 따랐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정말 부인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만든 예수였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안에도 그런 베드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심지어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베드로의 실패의 가장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실패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승리가
신앙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실패하면 그 어떤 능력도 권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냥 무기력하게 허무하게 쓰러질 뿐입니다. 이 실패자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로 전락할 수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세 번에 걸친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모두가 다 실패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시험에서 완벽하게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인간 베드로를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그런 베드로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주님을 위해 아골골짝 빈들여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다고 헌신을 결단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 우리는 결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결국 종교인으로, 제자가 아닌 종교인으로 이 땅에 남을 뿐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겟세마네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주를 섬기겠다고 다짐을 해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연약한 여종 앞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합시다. 닭울음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스스로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오늘 우리도 어쩌면 매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행동하고도 어쩌면 우리는 그것이 부끄러운지조차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통곡하고 울기는커녕 세상에 살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자유하며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아니, 그것이 당연하다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한때는 통곡하고 회개했는데 지금은 그런 눈물조차 메말라버린 존재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언제나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스스로를 인정하고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스스로 당당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임을 밝히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런 나를 내려놓고 제자임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그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여종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상태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실패한 영혼을 주무르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용서를 받고 사명을 받은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양을 먹이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마침내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더 이상 나약했던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며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함으로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광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깨어 기도합시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함으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십시오. 이미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 받으심이 나 때문에 당하시는 고난이요 나를 위한 고난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옵소서. 기도에 실패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두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세상 속에 들어가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 삼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 진행되는 탄소금식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고난과 죽으심으로 회복시키시고 살리신 그 모든 만물이 인간의 죄와 잘못으로 다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매일 실천 사항들을 도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가서 회개와 사명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고난의 첫날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승리, 사랑의 승리를 거두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함께 동행하심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선택을 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간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